지난주에 인터넷 기사에서 아주 기분 좋은 뉴스 봤어요. 우리 한국의 MBC 방송에서 실화 탐사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팀들이 홍콩을 방문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윤발 배우를 직접 만났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윤발 배우가 자기의 전 재산을 세상에 다시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이냐, 그 본인을 만나러 이제 갔는데요. 제가 이 기사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놀랄 준비하셔야 되는데 한번 놀랄 준비해 볼까요? 준비되셨어요? 주윤발 씨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 장장 8,100억 원. 와. 예를 들면 8억 그러면 그냥 감이 와요. 8억 정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80억 그러면은 와우, 80억 참 많다. 800억 그러면요, 800억이라 그런지 감이 안 오기 시작하는데 8천억 이름 정신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윤발 씨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내 재산 8천억 맞는 거 맞습니다. 8천억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99%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다음 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대요. 그 배가 고파서 가장 많이 먹은 게 뭔가 하면 밭에 심겨져 있는 무, 그냥 푹 뽑아가지고 무 엄청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물을 많이 먹어서 키가 큰지 모르지만 좌우간 물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이래가지고 어쩌다가 고기 한 잔 먹으면요,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결국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합니다. 남들 학교 갈 때 이제 가방 탕개치고 우체국의 배달부로 취직이 돼서 이제 일하다가, 또 이제 노동자로 또 이제 일하다가 그 홍콩 방송사에 그 연기자를 뽑는데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발탁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배우로서 이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8천억이 넘는 많은 돈이 있지만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고 따스하게 잠잘 수 있는 침대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8천억 은행에다가 다 저금해서 있지만 내가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럼 내가 죽고 나면은 8천억을 다른 사람들이 쓸 텐데, 아니 내가 고생한 돈을 왜 남들 쓰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친지들에게 물려주고 아는 사람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답게 보람되게 쓰는 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나 그렇게 할 겁니다. 직접 주윤발 씨의 입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비슷한 뉴스가 또 하나 떴습니다. 이분도 아주 돈이 많은 분이세요. 그분은 8천억은 아니고 7천억, 뭐 8천억이나 7천억이나 뭐 그게 그건데, 이름은 스티브 빙이란 사람이에요. 미국의 영화 제작자입니다. 뭐 억만장자 7천억인데 미국 LA에 최신식 고급 맨션 아파트 27층에 정말 그 뷰 좋은 데 사는 분이세요. 7천억이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 가지고도 삶의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고, 불행하고 고독하고, 결국 그래가지고요 27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똑같은 사건을 2, 3일 간격으로 이제 보면서 제가 이게 과연 돈이 뭐길래 이렇게 시비가 엇갈리고, 아니 돈의 정체가 뭐야? 돈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번 주 그 전도서 주제가 그 진도가 전도서 5장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마침 전도서 5장에서 물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이런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질로는 인생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물질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말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은금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왜 그런가 하면 5천만 원 벌으면요 6천만 원 벌고 싶고요, 그 벌면요 1억 벌고 싶고요, 2억 벌고 싶고요, 10억 벌면요 20억 벌고 싶고요, 조금만 더 조금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게 되면, 갈증이 있으면요 이 물을 한 사발 쫙 마시게 되면 와 시원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이 너무 마르거든요. 왜? 한 바다, 지금 파산이 된 거예요. 파산해도 마실 물이 없어요. 목이 너무 말라요. 하고 보니까 온통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시원해요. 오히려 목이 퍽 탄다는 거죠. 물질로는 절대 만족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세울 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없으니까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은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지, 그런 분도 계시지만 돈은요 많이 벌은 다음에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자세가 작을 때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그 물질도 내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콩알 한 쪽이 있는데, 콩알 한 쪽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걸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고구마도 나눠 먹고 큰 수박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콩알 하나니까 이거 못 나눠 먹고 내가 많으면 나눠 먹어야지 하는 사람은요 고구마도 못 나눠 먹고요, 수박도 못 나눠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뭐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은 거기 안 속으신다는 거죠. 콩잎, 떡잎, 콩알 하나 쓰는 거 보면서, 동전 뒷 쓰는 거 보시면서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질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진다.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기쁨이 많아진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재산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먹는 자도 많아져요. 예, 종업원이 없을 때는요 종업원 걱정 안 했어요. 나 혼자 먹고 살면 됐어요. 종업원 많아지니까 종업원들 월급 줄 거 걱정해야 되고요, 돈 많아지니까 세금 낼 거 걱정해야 되고요. 이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많은 거를 잘 활용해서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많은 게 오히려 보게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돼.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좋은 게, 큰 교회는 작은 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있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멘. 큰 교회도 은혜가 없으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작은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작은 문제밖에 없어요. 큰 교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진다. 자, 세 번째, 물질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오지 못하더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노동자들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늘 육체 노동하니까 내일 걱정이 돼가지고 그럴 밤에 못 잘 것 같은데, 부자들은 뭐 걱정이 없으니까 잠을 잘 잘 것 같은데 성경은 거꾸로 말했어요. 노동자들은 잘 잔대요. 오히려 부자들이 잠을 못 잔대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노동자는 가난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비싼 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그냥 보리밥에다가 그냥 열무김치 팍팍 썰어놓고 부추 팍 썰어놓고 고추장 팍 얹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이제 먹고 잤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 된장찌개 끓여서 거기다 그냥 풋고추 썰어 놓고 또 이렇게 호박 썰어서 그냥 그 된장찌개 먹고 잤어요. 돈이 없으니까 싸구려 청국장 팍 끓여가지고 한 입을 먹고 잤거든요. 부자는 돈이 많아가지고요, 남들은 못 먹는 날마다 횡성 한우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그냥 한우가 아니고 그 마블 좋은 거, 아침에도 한우, 점심에도 한우, 저녁에도 한우. 내일 실적이 나니까 또 풍천 뱀장어 이렇게 그 비싼 뱀장어, 이렇게 그것도 아침 먹고
오늘은 한우 먹고 내일은 뱀장어 먹고 다음날은 랍스터 먹고 아주 기름진 것 잔뜩 먹고 한 달 지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 더 건강해요? 예? 날마다 비싼 거 고기만 잔뜩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고혈압 오고요, 당뇨 오고요, 잠 못 자고요. 노동자들은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밤에 자면요 푹 잘 수가 있는데, 그냥 밥은 좋은 거 소고기 잔뜩 먹었는데 낮에 뭐 일할 게 있어요? 그 침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소파에서 TV나 보고, 그래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을 누가 더 잘 자요? 예, 솔로몬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다고 잠자는 거 아니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뱃속은 더 편하고요, 잠도 더 잘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많다고 마음에 평안 오는 거 아니다. 예, 예. 물질과 관계없이 평안은 찾아오는 거다. 자, 네 번째, 물질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재물 쌓는 거는요, 한 번에 쌓는 게 아니고 조금씩 간신히 쌓아 올라왔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한 방에 다 날아가더라는 거죠. 주식 떨어지니까 한 방에 그냥 싹 날아가더라는 거죠. 사고 한번 나니까, 예, 교통사고 한번 나니까, 한번 병에 한번 걸리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거 한 번에 다 날아가더라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자, 인생을 떠나갈 때 물질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다 알지만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요. 태어날 때요, 벌거벗고 그냥 응아 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죽을 때 나온 대로 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한 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 툴툴 털고 가야 되는데, 이 짧은 나그네의 삶 속에서 그저 돈 모으느라고, 그거 간수하느라고 돈만 바라보고 살다가 툴툴 털고 떠나갈 때, 빈손으로 떠나갈 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섯 번째, 보람된 인생이란 물질의 몫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다. 그 말씀드리면,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땀 흘렸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내가 농산물, 내 수입을 받았어요, 이게 내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받은 거니까 이건 모두 내 것이 아니고, 내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도 있고 내 것 가운데서 이웃 것도 있어서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열어서 몫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몫, 이웃의 몫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보람된 삶입니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래서 물질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보람이다. 물질은 여러분 갖는 게, 소유하는 게 보람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보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여, 물질을 주셨는데, 예,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능히 누리는 사람이 복되다. 누리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누린다는 거는요,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낭비지,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린다는 말은 정확히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권위의 문제가 생겨요. 내가 위에 올라서지 못하면 내가 못 누려요. 위에 올라타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석에 앉아도요, 방석을 깔고 앉아야 내가 방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방석에 내 머리 있으면 못 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질을 내가 깔고 앉아서 내가 물질을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속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물질을 내가 인격으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이성으로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아랍 영화들 가운데서 알라딘 많이 보시죠? 그래서 양탄자 타고 다니는 거, 거기 두 가지가 늘 나올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양탄자를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쪽으로 휙 막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양탄자가 확 날아가고요, 몸을 싹 틀면 양탄자가 알아가지고 다 따라오는 이런 케이스. 이건 양탄자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요, 양탄자가 앞에 날아가고요, 양탄자 꼬리 붙잡아가지고 붙잡아서 끌려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양탄자가 막 앞에 가면요, 거기 끌려가는, 보셨죠? 그죠? 예. 그거는 끌려가는 거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물질에 끌려가요. 물질이 너무 중요해서, 물질이 인격보다 중요하고 믿음보다 중요하고 양심보다도 중요하고 삶의 철학보다도 중요하니까 그저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내 것밖에 모르고 그런 물질을 누리는 게 아니고 물질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양탄자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가지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 여기 놀라운 얘기 나오잖아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내가 지금 너무 즐거운데 즐거움의 출처가 뭐냐? 물질 자체, 소유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5천만 원 가졌어, 와 기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5억이 있어, 와 기뻐. 8천억이 있어, 기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기쁘냐?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내가 올바로 쓰는 일에 내가 수고, 정말 내가 수고, 내가 하는 일 자체의 보람, 수고의 열매가 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요, 정말 필요한 것을 나눌 때 이 나누는 기쁨이 내 마음에 터질 것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펑펑 쓰면서 호화호식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은 좋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안 기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바라보고 막 해외 선교하면서 해외 교회도 짓고 막 우물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들이 거기서 의뢰받는 걸 보게 되면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서 와, 막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큰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그 드레스디아스 할 때 회비가 20만 원 있거든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20만 원이 사실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가라 그러면은 돈 걸리니까 좀 부담도 되고 이제 망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 뒤에서 20만 원 회비를 내줘요. 회비 누가 냈으니까 가시죠.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참 만약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뭐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회비를 누가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참석을 했는데, 참석해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올 때는 이제 끌려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눈물을 아주 정말 뜨거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은혜 받는 모습 보면요, 20만 원 내준 사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분 은혜 받는 거 보면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오른손 알고 왼손 모르게 쓴 사람은요, 그날 밤에 가슴이 터져서 아니 막 내 가슴이 막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동, 기쁨, 이게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8번째, 와, 역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물질 속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에 늘 기쁨으로 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생명 언제 끝날까, 언제 죽을까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을 날 걱정이 없어요. 죽는 거 걱정이 안 돼요. 왜? 주님 만나게 되면 칭찬받을 테니까, 주님 만나게 되면 날 영접해 주실 테니까, 내가 급함에 안겨서 뜨거운 눈물을 다시금 받을 테니까 주님께 자랑하고, 그 죽는 게 안 두려워요.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면 주님 만나게 될 텐데, 혼나게 될 텐데, 내가 그것도 못하고 스스로 속이고 양심 속이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못 면해드리는 순간에 죽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어떡해 하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여기서 그는
그는 그랬잖아. 이 그는 누군가 하면 조금 전에 그 사람이요, 여호와의 몫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웃의 몫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진정한 기쁨을 소유가 아니라 수고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감을 이미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만나는 게 안 들어오니까 죽는 날을 크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하고 산다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표가 수수 우수, 그러면 그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죠. 근데 이제 성적표가 미 양가, 그러면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자, 안 가고 싶은 경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와, 여러분, 정말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그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골고다 길이에요. 진짜 갈 수가, 집에 가는데 도살장 가는 것 같고, 예,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솔로몬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땅에서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날, 죽는 날 안 죽네요. 생각도 안 해요. 언제든지 가면 할렐루야예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고, 만나면 주님이 날 위로하실 텐데, 칭찬하실 텐데, 자랑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모두어서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은, 아니 성경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느냐, 참 감사한 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물질보다 귀한 것이 있다. 물질은 소유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없고 영원히 내 것도 아니고, 평생 내가 고생했는데 그럼 영원히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떠날 때 탁 두고 떠나면 맨손 탁 되는데, 거기다가 인생 걸지 말고 인생의 목표를 그런 데 삼지를 말고 내 목 나눌 줄 알고, 하나님 목 나눌 줄 알고, 이웃 목 나눌 줄 알고, 열린 몫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예,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삶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고 진정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보람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난과 축복은, 이 가난은 무조건 그죠, 하나님의 저주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가난의 저주면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먹고 살 데가 없었잖아요. 가난한 과부한테가 3년이나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그 가난은 저주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자는 그러면 무조건 증오, 정죄 대상인가? 아니요. 아브라함은 300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 이 물질 가지고는 축복이냐 저주냐 그걸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물질 쓰는 거를 보게 되면 허무한 삶이냐 보람된 삶이냐는 나눠지는 거예요. 물질은 정말 보람된 삶인가, 허무한 인생을 나누는 시금석이 되는 거죠. 오늘 코로나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처음에 전도도 시작할 때 이 혼란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말씀을 붙잡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인생을 새롭게 하는, 삶을 새롭게 하는, 또 한쪽으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11조가 11조 되게, 보람된 삶이 보람된 삶이 정말 될 수 있게,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게, 진리가 진리 될 수 있게, 사람 많이 모으는 거 말고 말씀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아멘.